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아멘.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을 하면서 마음이 좀 이래 좀 평안해진다고 하나요? 늘 그런 게 있어요. 히브리서 할 때도 그랬고 요한복음도 그런 자세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 계시록도 참 사실은 중심 자체를 이 성경 전체를 전도서다. 우선 신약 구약 자체가 하나의 통으로 연결되어야 될 분명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전도서로 잡았고, 그리고 그 전도서이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서의 그 계시록은 전도서라 하는 그 관점을 두고 자꾸 거기에다가 맞춰온 거예요. 그러면은 내용 자체도 주관성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어지는 내용, 해석할 때 주관적인 해석이 그냥 뭐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보니, 들으니, 그게 완전히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거 마치 해석하는 사람이 보고 들은 것처럼 나타나야 되니까 세상을 보고 앞으로 될 걸 미리 체험하는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요한계시록 그 해석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천차만별로 해석하는 이 내용, 그러니까 객관성이 전혀 결여될 수밖에 없는, 객관성이 들어갈 수 없는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나름대로의 기준 자체를 전도서라 잡고 가면으로 해서 하나의 객관적인 그 어떤 해석의 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19장까지 이제 넘어오는 이런 이제 됐는데, 시도를 처음 하는 것이므로 대단히 참 조심스러운 그런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담담했어요. 워낙에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한 주 하루하루 지나가 보자 하고 한 것이 어쨌든 참 객관적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어떤 몸부림은 분명히 보였다. 때로는 가끔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또 어떤 믿음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보러오는 어떤 세계 정세, 또 인류의 여러 가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어떤 믿음의 틀이라고 하나요? 그걸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걸 성경에서 좀 쏟아낸 부분도 없잖아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19장을 넘어오는데 19장 1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아침에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너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그래서
경배하지 마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종이다. 형제들과 같이 예수의 증거를 받은 형제들과 같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우리가 이 성경 전체 우리가 다 내가 해석할 수 있다. 내가 다 안다. 이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주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완전 통독하고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전체를 어느 부분을 다 원만하게 해석하라. 해석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가 주어진 삶이 아니에요. 성경 해석하는,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런 내용을 다 알아야 될 모든 인류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좀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면서 성경 읽기를 권하고 성경을 또 읽은 대로 행동하기를 바라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그냥 통으로 알고 깨뚫면서 살아야 된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절대. 성경이 만들어진 이유가 절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이 다 성경을 다 알아야만 구원이 있고, 알아야만 예수님을 잘 믿고, 성경을 다 알아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구조, 신앙의 구조에서, 믿는 신앙의 구조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삶에서 신앙이 나타나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 신앙의 구조에서 성경을 꼭 알아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 자체는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어떤 지름길,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인생,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소위 말하면 피조물이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이 구조가 필연적인 어떤 요구사항이라, 우리에게 있는 인간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어떤 길이 첩경이라는, 첩경, 지름길, 첩경이 하나의 성경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성경만 가능하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창조주의 자리에 피조물을요,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둘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모든 인간들에게 그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만들 때, 처음부터 우리를 만들 때 한 인간 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그 속에서 활동을 하도록 그 요소가 다 구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을 접하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빨리 가능하다. 그 가능성 부분에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우리가 60년, 70년 살아가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도록 좀 빨리 가능하다. 이게 일종의 통계적으로 확률적인 추세로서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지. 꼭 그래만 돼야 된다라는 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보험이 있는데 암보험에 가입을 하면은 암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가, 모든 사람이 암을 거의 피해갈 수 없다. 암이 발생하는 빈도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암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많이 나타나니까 마치 모든 사람이 암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막 강조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암보험을 들면은 그만큼 암보험, 보험회사가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보험회사 들기를 바라는 거지. 보험 가입을 하기를. 그래서 막 광고, 막 과장 광고,
암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자꾸 매스컴에 올리는데 그런 강사들 그런 데다 돈을 막 투자해가지고 지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암으로 세상을 이 땅에 우리의 목숨을 마지막으로 하는 사람들이요 몇 명 안 돼요. 만약에 보험회사처럼 모든 사람이 암으로도 죽을 것 같으면 우리는요 그야말로 그것 자체가 지옥이라 지옥. 그런 속에 살아간다는 자체가 아비규환이요 지옥이라니까. 이 성경에 대한 자세가 아까 말했지만 통계적이라는 거예요. 통계적.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에 이 성경이 굉장히 도움을 준다.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게 참고서 일종의 뭐 참 우리가 공부할 때 학습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도움이 되는 거지.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의 중간에 해석이라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오래된 기록이고 이미 있는 기록을 한글로 번역한다든지 또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이 과정에서의 번역 과정에서의 어떤 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오류 나올 수가 있어요.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오류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권하고 이 성경을 계속 해석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지름길이니까 그런 거예요. 지름길. 짧은 인생에 더욱더 참 시간을 축소해서 바른 길을 걷는 데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이런 길을 하는 데에 이 객관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가 객관적으로 다 오픈되어야 되는데 몇몇 성경은 읽는 사람들의 항상 주관이 영향해서 이 해석이 객관화되지 않고 또 그 번역이나 이런 대부분에 해석이 모여서 번역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번역 자체가요 올바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한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지하고 있는 어떤 책보다도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근위 있고 가장 나름대로 인류 사회를 인간 세상을 향해서 인간 자체를 객관화시키는데 이 성경을 따라올 책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표현한 대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예수의 증거 이 참 알리기가 힘드는 또 대언의 영이라 하는 이것 자체도 힘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두 말씀이 예수의 증거라는 표현이나 대언의 영이라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떻게 하면 어려운 부분 한 부분도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이 두 부분을 서로 간에 객관화시키는 서로 간에 대칭으로 나눠놓는 이런 시도 이것 자체가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이기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뭐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따라오니까 또 하면서도 이 성경대로 한다 하면서 우리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 자체를 없애지 아니하고 1945년에 다시 부활시키는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성경적인 내용과 동일하게 보는 지금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나 1945년에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를 성경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같이 가지고 있는 눈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이요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그것을 발견한 해를 2012년에 발견했다. 그래서 2012년까지와 2013년부터의 그 갭을 딱 나누는 이런 것도 성경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사건이니까 성경에 있는 사건을 두고 인류의 연대를 2012년까지 소위 말해 AD 1년부터 2012년까지 한 부분을 자르고 그 다음에
다윗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한 부분 자르고 아브라함까지 한 부분 자르고 그래서 1000년, 2000년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가 4000년이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연대를 보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의 어떤 시대는 지금 시대를 규명할 만한 어떤 힘이 없으니까 그걸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대를 말할 만한 힘이 제 혼자 그런 거예요. 제 혼자 힘이 없으니까 그냥 아브라함까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힘 있는 사람이 또 해서 하나의 인류의 연대를 성경 속에서 연결해서 어떤 시대를 구분하자 라고 하면은 또 그런 것이 분명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주장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겠지. 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1000년, 그 시대 1000년을 언땅, 언약자 하는 시대다. 요자는 언땅, 언약자 시대다. 다윗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끝나는, 신구약 성경이 끝나는 시대를 언국, 언약교 시대다. 그 다음에 성경이 끝나면서 2012년까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 요 시대를 언사, 언약의 시대다. 2000년, 1000년, 2000년. 그리고 이제는 지금 현재 부활통일 시대, 2013년부터를 부활통일 시대하고 가감하게 현재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도 앞으로는 우리는 부활통일 시대를 살아가므로 시각을, 눈을, 부활, 모든 인류의 부활을 우리는 겨냥하고,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모든 인간들이 당장에는 지금 그런 눈에 안 보이는데 앞으로 오는 인류의 시대를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가장 높은 자리 이름 위에 예수 이름을 두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그 시대를 우리는 겨냥하며 가는 것이 부활통일 시대라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가감하게. 어디에서 근거를 두냐? 바로 성경을 둔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둔다는 것이 예수의 증거는 성령의 영이라, 대언의 영이다. 이 대언의 영 자체를 성령님이라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람이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자 정인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피조물이 조물주, 창조주를 증거하겠어요?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거꾸로 조물주께서 인간에 대해서 한 인간을 요 인간은 요렇다 요런 건 너무나 잘 아니까 이게 대언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질 텐데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증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내 증인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잖아요. 여기서 대언의 영이다 하는 이 어떤 자리,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그 사건, 우리 피조물이 조물주를 나타낼 수 없는 그 사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대로 우리 인간이 전혀 조물주도 몰랐지만은 창조주도 몰랐지만은 역시 인간의 공격자 되어지는 인간의 원수도 몰랐던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끄집어내면서 사탄으로 하여금 사탄의 위치와 그 정체를 만인에게 공포하는,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40일줄에서 시험당하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귀의 존재를 금방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다면은 5000년 지난 중국 역사를 시대를 가지고 사람은 잔뜩 있어도 사탄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이 없어서 그렇나? 성경책보다 더 있었다가 하면 더 오랜 자료를 끄집어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역사가 있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 곳에 모여있는 그리고 수억의 인구가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 그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한 나라를 단위 나라를 보더라도 사탄에 대한 말 한마디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단순하게 객관화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그리고 계시록에 대한 이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사탄의 내용을 단순하게 알리는 것처럼 그걸 보다 더 구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 당하는 사탄과의 어떤 관계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 표현에서 마태복음 4장이 나와 있지만은 이 마태복음 4장을 예수님의 경험이 아닌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의 경험으로 누구든지 읽는 자의 경험으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계시록이다. 그러면은 이것이 보편화되어야 된다. 보편화. 이게 객관화되어야 된다. 계시록의 내용 자체가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면은 성경을 우선 뭐로 볼 거냐. 성경 자체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록의 어떤 자리를 분명히 하면서 이 객관화되어지는 이 거리를 분명히 균등하게 울퉁불퉁하면 이게 주관성이 되니까 이게 객관화된다는 원어를 만드는 중심 자체를 분명히 잡고 반지름을 일정화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 속에 계시록이 해석이 되어져야 이게 객관화되는 거예요. 여기 자기 주관이 들어가면 울퉁불퉁 여기는 툭 튀나오고 저는 쑥 들어오고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이게 객관화를 할 수 없는 거야. 누가 봐도 이게 원이다. 누가 봐도 같은 내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해석의 접근 내용 그것이 계시록 19장까지 해석해 오는데 가지려고 했던 그 중심이었던 거지.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편안하게 나오는 거야. 앞에 내가 뭘 했는데 이제 오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앞에 말한 거하고 연결해가지고 막 그걸 기억해서 막 설명하고 추가해서 막 하려하면요. 이게 객관화되는 게 주관이라. 지금 읽는 성경에서 바로 이제 있는 일로 내가 바로 접근해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장래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해 보면은 객관적인 이런 자세에 내 자신이 자꾸 머물려고 하는 이런 어떤 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바른 성경 해석하는 자세가 아니겠느냐 요래 보는 거죠. 여기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제가 아침에 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또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의 정인되어진다는 것은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불가입니다. 불가한 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정인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님에 대한 철저한 의탁을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예수를 나타내려는 것은 성령님으로만이 되어진다 하는 것으로 가능하고 그렇게 볼 수 있고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는 거. 또 이것을 또 우리가 예수님의 표현을 하면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거역하며 성령을 거역하며 성령을 해방하며 이 거역과 해방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딱 두 개 나오는 거예요. 본인은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받는데 성령님을 거역하면 용서 못 받는다. 지금도 이제나 앞으로도 성령님을 거역하면 용서 못 받는다.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이 엄청난 중대한 표현 중에 아주 이 단호한 표현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 전체 설로는 전체 구조로 이 성경을 전도서라 그럴 적에 전도서라 가면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어떤 나타내는 전도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스스로가 또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입으로 전달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요 성령님을 빼버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강의 내용들을 열어보면은 보고할 때마다 입으로 보고할 때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뭐 어떻게 한 거 뭐니까 앞에 조장님이 해니까 참 보기 좋더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꾸 성령님을 자꾸 나타내. 전도 현장에 전도 훈련할 때에 이걸 자꾸 하는 시각을 자꾸 성령님하고 연결해서 표현하는 내용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마 그래 해서 그것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전도 현장에 전도자들이 이래 모여서 어디 뭐 기도에 가자, 안 그러면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찬송을 부르자, 그다음 무슨 집회 가자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이 제일 영중에서 영의 그 입장에서 영의 어떤 계열에서요, 성령님이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영이니까 일반 천사들이 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는 어떤 은사 위주의 뭐 어느 부분이 말씀이 좋더라, 어디 가면은 참 병자가 낫는다더라, 나도 병 낫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전도한테 힘을 써야지, 이런 식으로 발해서 은사 위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 보고 내가 항상 그러지, 전도하는 사람은 그런 데 갈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모든 도구가 합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정인되어지는 전도하는 일에 쓰는 이 사역이기 때문에 이미 성령님을 인정해버리면은 그런 사역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하고 내가 막 다그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나서 이걸 보고할 때도 성령님의 감동한 전도자라는 제목을 별도로 둔 그런 그 보고서도 그래서 만드나요. 이런 것이 쌓이니까 아마 이런 표현에 요한계시록 같은 이런 그 성경 해석도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쌓인 어떤 노하우, 나름대로 이거 좀 이력이 갖춰지니까 이런 걸 19장까지 헤쳐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제 나름대로 이거 좀 이래 뭐랄까 그 계시록을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또 특히 계시록을 어떤 이거 아까 자꾸 나오는 보편적으로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면은 전도 현장에 어느 정도 철저한 어떤 자기 기준에 의해서 전도 현장을 유지하는데 그게 성령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쌓여 있어야 이 성경,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이런 부분,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는 이런 어떤 상황에 아무도 예수를, 성령이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하는 이 구조가 있어야 계시록을 어쨌든 객관적으로 좀 나오는 이런 부분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19장을 하면서 마음이 그런 감회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혼자 불안했는데 이게 뚫고 나기가 계시록 1장 할 때는 22장을 바라보면서 참 나오는데 한 절 한 절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객관성을 유지했다 하는 어떤 자세를 있단 말이에요. 오늘 19장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이 2절하고 15절의 내용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버리면은 이게 성경 전체, 계시록 전체를 보는 시각의 어떤 기준이 나온단 말이에요. 2절에가 무슨 내용을 갖고 하려면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이 심판이 어떤 거냐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음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음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심판하사. 그러면 15절에 나온 대로 그의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을 친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지난번에 그 포도주 틀 이야기했잖아요. 이 부분을 가봐야 돼요. 음녀를 심판한다. 만국을 친다. 이 부분에서요. 이걸 우리가 바로 나에게 하는 거로 해석해버리면은 이게 전혀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대로 음녀를
뭐 심판한다, 망국을 친다 그러면은 세상에 어떤 종말이며 그게 뭐 큰 몽둥이를 가지고 막 불방망이를 가지고 막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안 그러면 그게 막 어마어마한 어떤 지진이 나서 막 나라가 막 붕괴되어지고, 사회가 막 휘몰아치는 이런 쪽에 우리가 어떤 그런 거 디스토리라고 하나, 디스토리, 이게 좀 무너뜨리는, 이런 거를 구상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온 말씀대로 그의 심판은 어렵고 참되다라는 거예요. 그의 심판은. 그리고 이런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6절에 있는 대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런 부분에서 음녀가 심판받는 거고 망국을 치는 이런 내용이지만은 이거는 철저하게요. 한 개인의 회개로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걸 회개한다는 건요. 그야말로 망국을 치는 일을 해도요. 한 사람이 어제 그 번개, 이거하고 관계될지 모르겠지만 어제 얼마나 번개가요.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들은 번개로는, 가까운 듯이, 너무 가까운 듯이 들리는 그런 번개를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잖아요. 어제는 완전히 무슨 옆에서, 바로 옆에다가, 하늘에서 바로 내 옆에 지금 뭔가 겨냥을 하고, 큰 몽둥이를 지금 치는 것처럼, 망국을 치는 듯한 이런 치는 것처럼, 그냥 막 때리는데, 서재실에 앉아 어지간하면 내가 번개 그런 건 소리 듣고 이거 비가 오니까 이러는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어제는 그것이 워낙 심해가지고 나가본 거 가까이 혹시 그러는가 몇 번 나갔다니까 몇 번. 그것이 단순하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좌우탕 그게 막 다다다닥 하는데 느낌이 지금 당장 옆에 그물을 치는 듯한 이런 느낌이 올 정도로 어제는 그랬어요. 이런 거를 볼 때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의 회개라는 것은 특히 한 인간이 전도자 되어진다는 것은 망국을 치고 번개를 가지고 막 바바박 막 온 정신을 불바다로 만들어도요. 이 인간이 회개라는 이 사건은요. 정말 기이한 거예요. 이걸 우리 봐야 돼요. 음녀를 심판한다. 음녀를 심판해서 하나님 앞에 이룰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음녀 심판 아니야 벌 줘가지고 어떤 벌을 주더라도 하나님 앞에 득될 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영광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어렵다 참되다 그런 거 들을 이유가 없어요. 음녀가 나쁘게 되어지고 지길로 아니면 벌 받는 그거는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냥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음녀가 심판받는데, 하나님 영광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녀 심판에 가는 그 자체가, 막, 지옥에 집어있는 거고, 어렵게 만드는 거라 그런다면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 성경이 이 계시록이요. 굉장히 주관적으로 흘러간다니까. 그래서 음녀가 심판이라 하는 이 부분을 한 인간의 회개라고 보면 돼요. 회개라. 망국을 치니 이 망국을 친다는 것은 망국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킨다. 한 인간이 이제는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거를 망국을 친다. 음녀가 심판받는다. 이 내용을 받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녀라는 것은 늘 얘기하지만 짐승이 절대 아니거든. 결국은 음녀라고 표현되어지는 표현과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 이게 대칭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음녀와 17장에 나오는 음녀와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인이 대칭이 되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이 대칭되어지는 이 속에 바로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해를 입은 여자도 아니고 내가 음녀도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다니까. 어느 누가 해를 입은 여자인지 어느 누가 음녀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어떤 우리 인간이 그런 속에 살아가는 구조, 그것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마태복음 4장을 풀어주는 마태복음 4장의 사탄의 정체에서 풀어주는 이 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대언의 영이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음녀가 심판받는다, 내가 심판받는 건데 심판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돌이키면요, 바로 해를 입은 여인의 자리가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음녀의 심판이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자리, 이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모조리 썰어서 지옥에 보내버린다.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만족해 하실까? 그런 걸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을까? 저는 그게 아니라 보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어떤 참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인간의 그 과정에 모든 사람이라 하니까 썰어서 시래기, 밖에 있는 오물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썰어가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무더기로 구원받는가? 그게 아닌 거라. 번개치고 비가 내리고 풍랑이 일고 지진이 일어도요, 지진이 일어서 무너지더라도 회개라는 것은, 한 인간이 회개라는 것은 그것 보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번개가 치고 있어도요,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번개 칠 때는 천둥 부르륵 소리 날 때는 사람들이 조용히 있다가도 또 조금 있으면 잘잘잘잘잘잘 자기 말들 그냥 하는 거예요. 하던 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번개 치는 내용을 보면서, 천둥 치는 거 보면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경건한 자리로, 하나님을 창조주를 인정하는 자리로 찾아오는 사람이 그 순간에 몇 명이나 있겠어? 없어요. 영 없지는 않겠지. 누군가가 분명히 역사가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랬다니,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일을 보여주더라도 결국에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한 인간의 회개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말씀이 바로 저거 연결해 볼 때 그럴 때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 회개, 하나님의 돌아오는 이 회개, 한 입으로, 그 회개라는 것이 결국은 표현되는 것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건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계시록은요, 철저하게 거기다 맞춰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나 뭔 내용이 자체가 이걸 가지고 어떤 현상을 가지고 현상 자체를 가지고 계시록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해서 부풀리고 자기가 아는 자기가 내용하고 이걸 부풀려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이 속에 나오는 수많은 내용은 결국엔 한 인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글로서 표현되어 있는 그 정도지. 여기에서 딴 걸 가지고 갖다 붙여버리면요, 벌써 그거는 계시록 해석에서 벌써 떠나버리는 거고, 또 그러고 기준 자체가 전도서라고 하는 이 기준에서 계시록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그 어떤 환경에 그걸 풀어놔준, 그건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는 어떤 섭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간단한 구조로 되도록이면 집어였고 이걸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통일 시대, 또 특별히 점도 현장에서 부활통일 시대를 선포했고, 앞으로 우리가 이건 계시록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다 하고 이야기하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적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전도한 현장에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런 현장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처음에 마음묵은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네요. 사실 19장을 하면서 지금 한 장 한 장을 빨리 끝내려고 하고 넘어가고, 하루에 한 장을 빨리 하고 넘어가는데 19장을 할 때 내 마음에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탁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결국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변명 같지만은 내일 한 번 더 지금 19장을 한 번 더 해야 되거든. 오늘 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 2절하고 15절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풀어놨어요. 이 두 부분을 지금까지는 뭐냐 서술적으로 해놨는데 요걸 하나하나 심판은 뭐며 음료는 뭐며 이 땅은 뭐며 하는 이런 내용을 풀어난 것도 있는데 요것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뭐냐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 백마 타고 오는 거라든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는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도 한번 조금 표현하는 이런 것이 19장에 와서 좀 있어져야 되겠다 하는 걸 보고 내일 한 번 더 19장을 한 번 더 좀 보강을 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전도자 되어지는 것, 내 개인의 전도자 되어지는 것,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 환경에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이 구조,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도 국민으로서 온 인류를 향해서 쓰임받는 일에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